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간단한 역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교회는 이제 성당과 구별되어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개혁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개혁되었는지, 왜 개혁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교회가 어떠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개혁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마음먹으면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때가 참 많죠.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했을 때의 그 간절함들, 정말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1500년이나 이어져 온 교회의 흐름에서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개혁교회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원래 종교개혁 날짜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503년 전입니다. 그냥 500년 전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 칠 거 아니니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503주년입니다. 종교개혁에는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루터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칼빈이라는 신학자인데, 루터라는 이제 신학자가 1세대 종교개혁자라면은 칼빈은 2세대 개혁자이고, 이 칼빈은 이제 장로제도를 만들어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비리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죠. 너무 많은 비리들과 성경과 맞지 않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의례히 관습처럼 어떤 종교적인 그냥 질서인 것처럼 자리 잡은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처음에는 토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때, 토론을 하고 싶을 때에는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어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다가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토론문을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 개혁운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교회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가톨릭이라는 교회에서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이 가톨릭에서 교회가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개신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도했던 신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여러 개의 이제 교회가 나눠집니다. 루터파 교회가 있고요, 개혁파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제세례파 교회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감리교가 생겨났고 오순절 교회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지역적인 의미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회라는 이제 장로교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칼빈의
제도를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얘기하려면 카톨릭과 교회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구분하기 위하여서 교회, 성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이 2세대인 칼빈이 우리 이제 장로 제도를 회복해서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파를 이끌고 조직을 이끄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제도를 회복해서 적용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은 루터, 칼빈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루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존 위크필리라는 신학자와 그리고 존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루터에 앞서서 교회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에 넘어가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이제 앞선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문제는 성직자들의, 그러니까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입니다. 교권을 남용하는 것, 이게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니까 설교 내용이 뭔지도 알고 성경 구절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존 위크필리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는 이제 신부님입니다.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자국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에 걸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알 수도 없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위크필리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자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은 성직자들의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그 다음에 성직자 매매, 성직을 매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비난을 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직자들의 교황의 말 한마디면은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후스는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 어떻게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가 어떻게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성직자들, 사람의 권위가 더 높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져서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순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되지 못하는 순교의 열매, 정말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토론할 일이 있으면은 그 토론할 조항을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여서 공개 토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99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거 토론해보자. 이거 분명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말씀과 틀린 것이다. 우리 이렇게 가면은 교회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95개의 제목을 붙인 것이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개혁된 교회,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 루터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신부였습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한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쁠 때 더 기도한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8번은 기도해야 된다. 자, 이거는 기도의 양이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인가를 개혁하고 바꾸어 간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새로운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념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가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교수이자 또 신부이면서 하루에 매일 미사를 집례하고 그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바쁘다라는 것은 더 많은 결정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내게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면죄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내세운 교리가 전혀 비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잘못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막 짓고 죽었는데 남아있는 가족이 자기 부모를 위하여서 혹은 자기 친족을 위하여서 헌금한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깨어있는 자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성경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는 혹은 교황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원동력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교황의 권위에 혹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개혁의 신앙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교회의 권위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교황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고 교황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이런 이상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슨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거듭나게 되었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성경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내게 하늘의 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물 숭배와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라고 담대히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 비판하면은 종교 재판이 회부돼서 죽습니다. 존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이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을 모아서 성당을 지을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악해 보여도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이지만 이것을 5개 조항으로 묶었습니다. 이 5개 조항이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5개 조항을 보면은 왜 이게 개혁의 주제가 되었을까?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5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이 5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의 교회도 교회가 권력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돈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물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더 큰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자랑하기 위함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면 그걸 굳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뛰어든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을 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이제 명서적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읽어야 되는, 몇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봐야 되는 책입니다. 자, 이 이제 책을 통하여서 교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56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어떤 질서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제를 이야기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도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성애 부부도 존중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가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바로 뭐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회는 여전히 교황의 무엇을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뭐냐면은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교황은 완전하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교황 무엇을이 여전히 가톨릭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이전에 성자들, 뭐 이제 유명한 성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없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야, 포도주가 좀 모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한 일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범죄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 한쪽으로 엄청나게 기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내가 짓는 죄를 상쇄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떤 구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믿음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 위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그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축복과 다른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게 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개혁교회의 개혁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부패의 문제, 더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되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너무 필요하지 않은 과한 부분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개혁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원 의미가 뭐냐면요, 돌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라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나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개혁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된 성도를 자랑해야 되지 모이는 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일들을 하는가를 자랑해야지 우리의 재정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안에 올바른 말씀의 뿌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그 비전과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